슬기로운 책 이야기, 슬기로운 독서 생활,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슬기로운 독서 생활의 가이드, 슬기로운 독서 생활, 이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번역하는 딴입니다. 저희 다시 만나게 돼서 좋고요. 인사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복 있는 사람 출판사에서 책을 만들고 있는 문신준입니다. 네, 준이라고 불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좋은 책을 만들어 독자들에게 전달하는 비아 편집장 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개신교 잡지 만드는 범입니다. 네, 오늘 저희 방송은 올 한 해 정리하면서 올해 책 각자 올해 출간된 책들 중에서 그 올해 책 선정하는 시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저희 그 본격적으로 방송 시작하기 전에 그 지난 방송에서 한 이야기 중에서 저희가 좀 정정하고 또 사과드릴 내용이 있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 말씀하신 관계자분들이 참고로 비아 측과는 무관합니다. 게스트분들이 비싼 일 내셔가지고. 네, 저희 제가 먼저 네.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고. 제가 지난 방송에서 그 최정원 교수님 초대교회사 이후에 이제 중세 또 이제 뭐 종교 역사 뭐 이런 거를 비아토르라는 출판사에서 나온다고 그렇게 알고 있다고 방송을 했는데 그 시리즈는 홍성사에서 나오는 게 맞습니다. 네. 저는 이제 그 다른 연재 중세 쪽 공의회 쪽 연재를 하는 거를 이제 착각을 해가지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정정하고 아주 큰 혼란을 드린 점에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네. 무려 250명을 혼란하게 400명이군요. 400명 파티. 네, 저도 한 말씀 드리는 게 그 제가 최 교수님한테 이제 약간 광기라는 표현을 썼는데 정확히 말씀하시죠. 광기의 어린. 네, 광기 어린이인데 이게 그 한자어에도 사자성어에도 있는 말인데 이게 불광불급이라고 해서 사실 하나에 굉장히 몰입하는 사람만 이룰 수 있는 어떤 그런 경지가 있는데 최 교수님의 글을 보면은 이렇게 하나에 정말 이렇게 몰입되어 있는 분이 보일 수 있는 어떤 것을 보여준다는 의미에서 좋은 의미로 쓴 응원이니까는 저희는 응원 방송이었습니다. 네, 저희 응원 방송이어서 하여튼 많은 분들의 마음을 제가 불편하게 해드린 것 같아서 이 자리에서 좀 자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그건 뭐 좋은 말이었던 것 같아요. 네, 용선 저희 자체적으로 하면 안 되니까. 네, 아마 이제 당사자들께서 다시 또 반응을 보여주시리라 믿습니다. 충분하지 않다, 막 이러면서 이제. 네, 저희 이제 그 본격적으로 책 이야기 시작할게요. 올해 책 각자 어떤 책들 들고 나오셨는지 그냥 자유롭게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누구부터 얘기해 주실까요? 오늘 뭔가 그 사과하시면 범님부터 하시는 게 순서가. 저는 또 틀린 거 있으면 또 사과하시라고 가장 먼저 이제. 근데 제가 에피소드 하나 소개하면 이게 이제 조금 최종원 교수님이 SNS에 남기면서 조금 화제가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 사무실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거 누가 하는 방송이냐. 그래서 그 찬님하고 쭈님은 아는 거예요. 근데 또 한 사람이 있다. 그러면서 이제 근데 저인 걸 모르는 거예요. 그 실수한 사람 누구냐 도대체. 제가 개신교 잡지 만든다는데 누구냐 도대체. 땀을 삐질. 그래서 오늘부터 익명 방송하려고 제가 그런 잡지사가 있고 저는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아니 근데 틈마다 복음과상을 말씀하셨는데. 네. 저는 2권 가져왔는데 그 후카이 토모아키 선생님 신학을 다시 묻다. 이게 비하 책을 꼽아줘 주실 줄이야. 이게 비하 방송이라 그런 건 아니고요. 개인적으로도 되게 많은 그 띵을 준 책이라서 했고 또 비슷한 맥락에서 죽은 신의 인문학 돌베개에서 나온 이상철 목사님 쓰신 책 이렇게 2권 가져와 봤습니다. 뭐 책 선정 이유야 뭐 다들 아실 것 같기도 하고
아닙니다. 그럼 아. 사과해야 되기 때문에 사과하는 자의 태도로서 어울리지 않는. 네. 제가 사실 그 토마키 선생님이 오셨잖아요. 네, 한국에 맞아요. 그때 네. 제가 인터뷰를 했었고 그때 인터뷰가 네. 사실 그러셨구나. 엄청 재밌었는데. 네. 아, 그게 네. 또 그랬구나. 조회수가 높았어요. 제가 네. 일하는 잡지사에서 네. 어디라고 말은 안 하겠지만 네. 조회수가 굉장히 높게 나왔고 복땡과 네. 상땡인 거예요. 복대가 상대가 아니라 복땡과 상땡. 아직 알면 안 돼요. 아, 그래서 그때 인터뷰를 했었고 그리고 그 인터뷰했던 것들 때문에 이제 독자들 반응도 되게 괜찮았어요. 네. 좋았고 신학에 대한 개념 자체를 이제 재설정해주는 책이었기 때문에 네. 한국 맥락에서 신학에 대한 관점이나 관념 이런 것들이 조금 틀에 박혀 있던 분들은 조금 충격적이었던 책이었죠.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저는 범님이 인터뷰하신 게 사실 내용이 제가 기억했던 것 중에서 인터뷰가 제일 밀도가 높았던. 맞아요. 예. 그러니까 국가의 선생님도 약간 컨디션이 제일 그러니까 처음 아마 두 번째 인터뷰였을 거예요. 그래서 네. 한 번 인터뷰에서 좀 약간 인터뷰 감을 잡으시고 음. 그 상태에서 음. 그 인터뷰를 한 거여서 둘 다 굉장히 컨디션이 좋은 상태에서 해서 제가 보기에 그때 컨디션 인터뷰가 되게 좋았거든요. 제 역시 기억에. 인생 타이밍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인터뷰 하고 나서 또 그 이대에서 특강이 예, 있으셨어요. 예, 그래가지고 예. 거기 그 강연까지 들으니까 아 이분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조금 더 잘 들어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조금 이제 이해가 조금 더 빨랐던 부분이 있었고 전 좀 약간 그래서 그 인터뷰 사실 B컷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뭔가 어. 인터넷판, 네, 인터넷 맞아요. 확장판. 네, 음. 맞아요. 음. 네. 같이 식사하면서 뭐 우리 미투 이야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예. 그래서 일본 지금 한국은 미투가 음. 있는데 일본은 어떠냐 그랬더니 음. 일본도 마찬가지다. 음. 그래서 아, 뭐 이제 근데 맞아 한참 네. 그럴 때 근데 일본 미투가 그 오셨었으니까. 문제 제기를 했어도 그게 화제가 생각보다 안 된다고 네, 해서 더 맞아요. 놀랐었어요 네. 개인적으로. 근데 그 토모아키 선생님은 조금 예민하게 더 받아들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뭐 여학생들한테는 거기가 여대잖아요. 네, 맞아요. 예. 여학생들에게 동일 아. 여중 여학원. 뭐, 예. 그렇구나. 너 목도리 오늘 예쁘다. 뭐 음. 이런 말도 좀 조심스럽게 한다고 못 한다고 이제 예, 그런 예, 얘기는 안 한다고 일부러 음. 뭐 그런 이야기도 하고 사실 그런 자세들 그 학자로서의 자세도 되게 음. 좋았고 음. 그분이 좀 일정이 조금 빡셌잖아요. 예, 빡셌죠. 그냥 제가 기억나는 거는 진짜 그러니까 두 분이 약간 뭐랄까 거의 뭐 어떻게 말해야 될까 그 하얗게 불태워서 나타났어요. 진짜. 얼굴이 써 있었어요. 아니 그게 그 범님 인터뷰할 때만 해도 괜찮았는데 그때 뉴조 인터뷰하고 아마 그 푸코소트 할 때 그때가 네, 이제 네. 하얗게 맞아요. 불사르고 네. 네, 그 통역자인 그 홍익표 박사님이 제가 아는 사람 중에서 에너지가 제일 많은 커다란 에너지를 지니시거든요. 정말. 근데 태양도 에너지가 소진될 수 맞아요. 있다는 걸 전 처음 봤습니다. 맞아요. 정말 태양 같은 선배님이신데. 네. 근데 맞아 저희 팟캐스트 네. 근데 그 상태에서 저희 팟캐스트 녹음도 음. 같이 했는데 네. 맞아. 네. 그래서 신학에 대한 어떤 관념을 아예 패러다임을 바꿔준 책이라서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가 이제 모 대학의 기독교학과를 졸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나 이제 비밀 방송으로 가시는 어, 건가요? 네. 모두하게 철저하게 저를 숨길 겁니다. 철학 아니셨네요. 철학이 아니셨군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때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이 그러니까요. 커리큘럼이 신학인 게 네. 너무 창피한 거예요. 네. 그래서 뭐 너 그거 배워서 뭐 할래? 막 네. 이런 아. 질문들을 많이 들으니까 계속 맞아. 이제 막 우리는 인문대 안에 있어요. 약간 이런 걸 네. 더 강조하고 아. 그 커리큘럼 자체는 신학이랑 비슷한데 거기에 이제 사회학 전공하는 분 교수로 있고 이제 뭐 상담 전공하시는 분이 있으니까 이제 기독교학이라고 해서 이제 하는 거죠. 근데 뭐 사실 커리큘럼 자체는 신학이죠. 근데 그게 이제 그때 당시에는 되게 창피하기도 했어요. 내가 뭐 이거 그러니까 남에게 설명하는 것도 너무 귀찮고 그래서 맞아. 그랬는데 이제 뭐 이 책을 읽고 나서는 네. 제가 후배들한테 그래서 저에게 이제 찾아오는 후배들에게는 이 책을 꼭 권해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기독교학이라고 해서 신학과 거리두기를 계속 했는데 거리두기를 하는 게 패착인 거예요. 예. 오히려 같이 갔어야 되는 건데. 그렇죠. 근데 그렇죠. 이런 어떤 사회사를 통해 본 어떤 그런 이해가 있었으면은 그 과정이 조금 더 쉬웠을 텐데 그때 당시엔 그게 없었고 물론 이런 거를 말씀해 주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그 역사 전공하신 교수님께서는 예. 항상 이 텍스트와 콘텍스트 같이 봐야 된다. 예. 근데 이제 그분은
은퇴하셨고 이제 뭐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저한테 종합적으로 이해가 되기 시작한 거죠. 그분이 얘기했던 게 이런 거였구나.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영어 강의를 하셔가지고 제가 그때 잘 이해를 못한 건데 컨텍스트 텍스트 what 텍스트와 컨텍스트는 분명 기억나. 나머지 기억이 안 나. important 이제 그래가지고 이 책을 읽으면서야 비로소 그런 어떤 퍼즐이 맞아가는 그런 경험을 딱 한 거라 그래서 되게 좋았고 뭐 이렇게 아낌없이 거침없이 후배들에게 추천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또 이 방송이 이제 신학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이 듣고 신학 공부하시는 분들도 듣고 할 텐데 어떤 신학의 쓸모, 신학의 어떤 이해, 한국적 맥락에서는 이런 이해가 되게 부족한 형편이니까 그런 분들이 좀 읽고 많이 도움 됐으면 좋겠고 네 여러 가지로 이제 의미가 있는 책이었습니다. 2018년에. 동아시아적인 맥락에서는 어쨌든 이런 접근을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좀 더 그리고 사실 좀 근데 사실 이거를 뭐 제가 그 기획자로서 일단 칭찬 뽑아주신 거에 감사드리면서 근데 한국 학자도 좀 이런 시도를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좀 그런 컨텍스트와 맥락 텍스트의 상관관계는 언제나 해도 부족함이 없다. 네. 그나저나 서울에 있는 기독교학과가 있는 대학은 별로 없지 않나요? 좁히시면 안 되고요. 제가 아는 한 많아야 3개, 4개? 얘는 세네 개죠 아마. 이대 일단 이대가 있는데 뭐 여자는 아니시니까. 두 군데가 여대예요. 이대와 서울여대. 서울여대. 거고 아마 서울여대도 있어요. 서울여대가 기독교학과인지 모르겠지만은 기독교과 있죠. 아마 장경철 교수님. 아마 그쪽 계열일 거고. 그럼 2개 빼면은 한국무대 하나는 뭐 저기 그쵸. 그렇죠. 제가 나온 그 C 학교에서 언덕을 넘어가면 딱 보이는 저 언덕을 넘어가면은 7호선 라인 계열이군요. 7호선 라인이죠. 그렇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는. 너무 좁히면 또. 그다음에 죽은 신의 네, 죽은 신의 인문학 이거는 이제 돌베개에서 나온 책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이상철 목사님이라고 지금 이제 한백교회 담임 목사님이신데 그렇죠. 그 시카고 신학교에서 기독교 윤리로 이제 박사학위 받으시고 이 책을 이제 내신 건데 되게 어려운 개념들을 쉽게 설명해가지고 물론 이제 쉽다고 해서 이게 술술 읽히는 건 아니지만 되게 또 어떤 어려운 개념들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조금 써주셔서 영화 같은 것도 인용을 해가지고 많이 설명해주고 계셔서 그러니까 이 책은 이제 인문 슬러시 신학 요 키워드를 잡고 이제 계속 쓰세요. 근데 이 슬러시가 의미하는 바는 뭐 거울이라고 또 표현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서로가 마주 보면서 그러나 만날 수는 없고 그러면서 또 영향을 주고받고 그러면서 인문학과 신학 어느 길로 가야 하나. 그래서 요즘에 이제 그 마르크스 현대 마르크스주의 철학자들 논의하는 것들에 대한 어떤 개론적으로 역사도 서구 철학 역사들 이렇게 좀 개론적으로 짚어주시면서 이게 예전에 그 글들이 그 저는 이상철 목사님이 그 제3시대 그리스도 연구소에 연재하셨잖아요. 거기에 좀 그게 반영이 된 건가요? 네네네. 거기 반영된 것도 있고 거기에 실으셨던 그 꼭지들도 있고. 그래서 그 이제 좀 그런 좀 이름만 들어도 조금 기가 눌리는 그런 현대 철학자들 있잖아요. 뭐 데리다, 지젝이라던가 데리다라던가 뭐 아감벤이라던가 그런 사람들에 대한 개념이나 그런 것들을 되게 쉽게 설명을 해주세요. 그래서 여기서 쉽다는 거는 이제 비교적 쉽다는 거죠. 비교적이란 말을 꼭 붙여야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제가 이해하는데 되게 많은 도움을 준 책이어가지고 가져와봤습니다. 그러니까 좀 올해 2018년의 특징 중 하나는 이제 그것 중 하나가 바울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는 것 같아요. 2018년 요새 한 제가 보기엔 2000년대 중반 2005년 이후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그 세물결 인문학 세물결 플러스에서 알랭 바디우의 사도 바울 낸 이후로 그
그 바울에 대한 네. 책이 꽤 나왔죠. 네. 네. 사실 그 바울이라는 인물 자체가 그 당시 사회랑 같이 보게 되면은 굉장히 상상력을 많이 자극시키는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되게 그 사도 바울도 그렇고 그 이분들이 이제 어떻게 이분들을 뭐 규정지어야 될지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이렇게 시각자가 아닌 분들이 가지고 있어서 약간 자유롭게 바울의 텍스트를 가지고 하는 것들이 되게 신선하고 되게 재밌어요. 저한테도. 네. 근데 비단 뭐 제가 조금 알고 있는 걸 보태자면은 서구 그러니까는 이게 한국만 제가 보기에는 기독교에 대해서 좀 약간 뭐랄까요? 좀 더 좀 심할 정도로의 부정적인 맞아요. 깔보는. 네, 깔보는. 그러니까 부정적인 건 모르겠어요. 이렇게 깔보는 현상이 있는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특히 서구에서 굉장히 지금 진지하게 펼쳐지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서구 사회가 완전히 세속화됐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기독교를 보는 거죠. 맞아요. 그리고 왜냐하면 그 여태까지의 그 세속화의 또 문제점을 넘어서 할 수 있는 것의 자양분이 기독교에 있기 때문에 그 아간벤이나 이런 뭐 알랑바디오든 알랑바디오는 이제 뭐 공산주의 혁명이 실패했으니까 공산주의 혁명이 실패를 왜 했을까? 그것을 그 가치를 실현할 투사가 없었다. 그럼 그 투사의 그 모델은 뭐냐? 그 바울 같은 인물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자기의 어떤 좌파적 이념을 온몸에 끌어안고 그런 성육신이 필요한. 그러니까 지금 뭐 21세기 전 세계를 자본이 다스리고 있는데 그렇죠. 이거를 로마 제국 무찌르듯이 바울이 거기에 균열을 냈듯이 우리가 바울의 삶과 사상에서 그런 모티브를 얻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건데 사실 그 한국에서 현대 철학을 공부하면서 기독교를 깔봤던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충격적인 그렇죠. 메시지였던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제 좀 당황시키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바울이라고 했을 때 좀 약간 이제 그런 시각도 있잖아요. 예수의 직계 제자도 아니고 약간 서구 어떤 제국주의의 어떤 이용된 어떤 그런 것도 있었고 뭐. 그렇죠. 뭐 아니면 예수가 일으킨 운동을 종교화시킨 뭐 남녀 차별 뭐 이런 문제부터 시작해서 맞아요. 저도 사실은 바울에 대한 인식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는데 그 카렌 암스트롱의 자서전 마음의 진보 거기 보면은 그 카렌 암스트롱의 그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자기도 처음에 첫 그리스도인 바울에 대해서 첫 기독교인 바울에 대해서 부정적인 다큐를 찍으려고 BBC 다큐를 찍으려고 다녔는데 부정적인 다큐를 찍으려고 갔는데 그의 삶을 추적하다 보니까 매료되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이 있어서 저도 거기서 이제 조금씩 달리 보기 시작했고 그런 와중에 이제 이 그런 어떤 바울에 대한 철학자들의 새 해석이라 그래야 되나? 아무튼 뭐 끄집어내서 그런 것들을 접하게 되면서 좀 신선하고 충격적이고 약간 그래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신학 기독교의 쓸모가 될 수 있겠다. 어떤 결정적 역할도 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의미 있는. 아니 근데 한편으로 되게 이게 약간 슬픈 일이기도 한 게 우리는 기독교인이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가진 우리에게 전해진 받은 이 유산의 깊이와 그거를 우리가 잘 모르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무슨 어떤 세속 철학자들이라든지 그 사람들이 이걸 읽어냈을 때 이거 엄청난데 이거 짱인데 이거 대단한데 왜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뒤늦게 깨닫고 우리가 근데 그 사람들이 되게 웃긴 거는 그게 그러면은 신학계에서 여태까지 얘기를 한 번도 안 된 이야기냐? 그게 아니거든요. 그건 아니죠. 사실 다 이야기가 됐던 거고 이미 다 논쟁이 충분히 이야기가 있었던 건데 뒤늦게 보고 약간 흥분하는 사태가.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서구에서든 또 제가 알기로는 지금 기독교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게 중국이거든요. 왜냐하면은 어쨌든 2000년 동안 뭔가 명맥을 이어온 종교 자체가 많지 않을 뿐더러 그 어떤 사회 전체를 포괄하는 질서 로서의 그런 종교라는 건 굉장히 없었던 거니까 아주 진지하게 대적 카운터 파트너로 기독교를 연구를 하는 거죠. 근데 한국은 이래저래 좀 그런 우리나라는 일본도 깔보기만 하고 연구는 안 하고 깔보려면 좀 이렇게 연구를 하고 좀 깔보든지 좀 여기 이건 문제가 있고 이거는 뭐 좋고 뭐 이건 나쁘고 이래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좀 뭐지 되도 안 전 세계에서 일본을 유일한 그 깔보는 유일한 나라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우리나라는 지금 상태는 우리나라 전 세계에서 기독교를 얕보는 유일한 나라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맞아. 보면은 근데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러니까 보면 아까 중국도 말했지만은
어떤 큰 그림을 그리고 구조를 만들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꼭 기독교를 연구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쵸. 예. 이게 되게 중요한 특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면은 이게 참, 그러니까 이게 우리도 같은 맥락일지 모르겠지만은 니콜라스 월터스토프 같은 철학자도 보게 되면 세계 형성적 기독교한 표현을 쓰면서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결국 단순하게 종교로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한 사회와 한 그 세계를 전체를 어떻게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도 되게 주목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저는 그게 되게 맥이 통해요. 되게 왜냐하면 아까 말했던 정말 그 사람들은 철학자이고 약간 마크시즘에 가까운 모습도 있는데. 이제 니콜라스 월터스토프 같은 사람은 이제 신칼빈주의를 대표하는 굉장히 또 보수적이라는 표현 좀 빼더라도 하여튼 그런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그 가능성에 대해서 굉장히 주목하고 다시 되살려내겠다는 가지다는 게 말했듯이 우리가 너무 기독교를 좁은 의미로만 지금까지 봤기 때문에 발견하지 못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기도 해요. 진짜 우리가 가진 신앙에 대해서 그 신앙에 대한 그 전성에 대한 유산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고 파격적이게 생각하면 사실은 우리가 원래 복음을 전하는 거든. 근데 그 복음의 내용과 그것의 그 표현 방식에는 정말 무수한 방식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죽은 신의 인문학도 바로 그런 호카이토마케도 약간 근데 그거를 하는 일종의 우리의 배경 작업으로서 굉장히 좋은 자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분은 또 민중신학이랑 뭐 옥바라지 골목 철거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월호 그러니까 이분 자체가 이제 미국에서 공부하다 10년 만에 돌아왔는데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철저하게 한국 사회에 편입하게 됐다라는 표현을 쓰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한국적 맥락에서 이걸 어떻게 살아내야 될지 되게 고민하면서 쓴 흔적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신학과 혹은 인문학 어떻게 관계 맺으면서 또 현실을 바꿔 나가야 하는 건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띵을 준 책이었습니다. 띵. 네. 띵택. 네. 그러면 또 어느 분이 쭈님이 찬님 먼저 하시나요? 저는요. 저는 두고 그러니까 아시는 분은 알지만 저는 매년 그 책을 제가 추천한 책을 이미 이 비하에서 다 소개를 했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반복하는 게 되는 것 같은데 사실 이렇게 하면 좀 걱정이 되는 게 저는 이 비하에서 사실 추천하는 책을 고를 때는 비하에서 언젠가 소개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을 두고 소개를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 책은 올해 초에 소개를 했던 그 제임스 K 스미스의 하나님 나라를 상상하라 이거를 저는 올해 도서로 꼽고 싶습니다. 이게 뭐 아마도 근데 제가 이제 지금 각종 언론에서 매체에서 올해의 도서를 뽑고 있는데 저랑 쭈님은 지금 올해의 도서를 아마도 제임스 K 스미스의 그 비아톨에서 나온 습관의 영성이다가 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랑 이제 그 비아톨의 김모 대표님과 와인을 하나 정말 제 예상이 맞다면 와인을 사시겠다고 하셨는데 저는 사실이라 믿습니다. 근데 저도 습관의 영성이다를 꼽을까 하다가 사실은 좀 약간 좀 IBP가 섭섭해하겠다는 면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사실은 이 그 이른바 그 신학자는 그리고 좀 대가로 진입하는 사람은 주저가 있고 그 주저를 잘 요약해 놓은 책이 있거든요. 이를테면은 바르트가 교회 교약이 주저면 그거에 이를테면은 뭐 개신교 신학 입문이나 교의학 개요가 이제 그 대중판 다이제스트인 거죠. 근데 사람들은 이제 당연히 교의학 개요를 더 좋아하죠. 개신교 신학 입문이나 교의 교약을 읽기보다는. 그런데 저는 제임스 K 스미스도 이제 이 문화적 예전 전래 문화적 예전이라고 했는데 문화적 예적 3부작이 사실은 이제 그 제임스 K 스미스 주전인데 습관의 영성 그걸 잘 이제 요약한 대중적 버전이죠. 사실 그렇죠. 보면은 그것도 똑같은 것 같아요. 보면 톰 라이트도 보게 되면은 톰 라이트의 진짜 핵심적인 내용을 말하고 있는 건 역시 그 두꺼운 책들 그 시리즈인데 제일 유명하고 많이 읽힌 책은 오히려 마침내 드러난 하나님 나라가 더 유명할 거예요. 근데 그 책 같은 경우는 제 기억으로는 그러니까 예수 하나님의 승리 그 책에 있는 내용을 굉장히 잘 풀어낸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사람들은 이제 주저보다는 그거를 해설한 책들에 좀 적성이 높으니까 많이 열광하게 되는 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습관의 영성이다를 더 선물하게 되지. 그렇죠. 그렇죠. 또 사과 방송 관건은 선물. 관건은 선물이군요. 그래서 관건은 선물. 그러니까 책 선물을
많이 안 좋아하는 시대이지만 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 선물을 하고 싶을 때는 네. 둘 중에 고르라고 하면 이제 그걸 고르게 되더라고요. 사실 근데 습관 영성이다도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막상 읽으면 약간 좀 의외로 좀 빡센 책이거든요. 읽으면 그래도 근데 어쨌든 상상하라보다는 접근성이 좀 좋으니까 그런 거 있는 것 하지만 같아요. 제가 이제 하나님 나라를 상상하는 걸 꼽은 이유는 어쨌든 그 IBP의 노력 어디까지는 IBP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제임스 키스의 노력이 이런 시도 있기 때문에 습관 영성이다가 또 성공할 수 있었고 또 하나는 저는 이제 한국 출판사 우리 모두가 좀 경계해야 될 부분이 다이제스트판과 주저가 있으면 다이제스트판만 소개할 확률이 높아요. 이런 그렇죠. 식으로 이런 경향이 반복되면 출판사들은 어쩔 수 없이 대중들이 좀 더 편히 택하는 책을 찾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렇게 되면 사실 그 사람의 정말 진면을 볼 수 있는 그 사람의 어떤 마그넘 오퍼스를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는 되면은 저는 그런 면에서 복집이 저는 굉장히 높게 평가하는 게 복집이 그 개신교 신학 입문과 교의학을 한 거는 대단한 반가운 거지만 로마서 강의라는 거는 위대한 겁니다. 네, 이건 정말 그 주저를 하는 건 쉬운 게 아니거든요. 이게 돈이랑 약간 돈을 넘어서는 약간 명예심이 있어야 되는 건데 IBP가 저는 그런 꿋꿋이 설사 습관의 영성 같은 히트를 못 하더라도 이 문화적 예전 3부작을 마무리하는 것을 바라는 마음에서 그리고 저희 스스로에게도 이런 대중판과 마그넘 오프스가 같이 있을 때 빛을 발하는 거죠. 여태까지 좀 우리가 좀 대중판만 보고 좀 주저를 못 본 책들이 꽤 있어요. 사실은. 그렇죠. 알고 보면은. 네, 알고 보면 그런 것들이 좀 나오길 바라는 마음에서 저는 하나님 나라의 상상하라를 올해 도서로 뽑겠습니다. 첫 번째 책으로. 두 번째는 제가 아주 올해 제가 제일 많이 이제 그 제임스 K 스미스랑 더불어서 가장 많이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따님도 굉장히 이제 적극적으로 유보 없는 지지를 선언하셨던 앨런 제이콥스의 당신이 생각만큼 생각을 잘하지 못하는 이유. 근데 앨런 제이콥스는 지금 보니까 제가 오늘도 어떤 리뷰를 하나 읽고 왔는데 해외에서도 점점 더 주목을 더 많이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 올해 책에 앨런 제이콥스 책들이 올라가기 시작해요, 슬슬. 그러니까는 이제 우리나라는 좀 소개가 좀 애매하게 된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그렇죠. 영미권에서는 이 사람을 차세대 내지는 그걸 많이 주목하는 게 딱 보여요, 흐름상에서 보면은. 네, 저희는 지금 앨런 제이콥스를 어쨌든 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근데 저는 앨런 제이콥스 책 중에서 가장 실용적인 책이에요, 이 책이. 그리고 가장 지금 이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저는 필요한 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러면 책 내용은 뭐냐? 좀 사서 좀 읽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거는 좀. 방송했었잖아요. 네? 나 들은 기억. 네. 좀 사서 좀 읽으시고 이거대로만 좀 한번 적용을 해보자. 그 맨 마지막에 팁도 나오거든요. 네. 그 팁대로만 좀 한번 실천만 하더라도 이 한국 사회가 요즘 하여간 워낙 또 이제 한도 많으셨고 힘들었고 이제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그런 울부짖음이 이제 터져나오고 있는데 좀 생각하면서 울부짖고 대화하고 그런 공간이 좀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좀 더 사실은 앨런 제이콥스를 더 방방 띄우고 싶은데 그러면 다른 출판사에서 찰까봐 지금 걱정돼가지고 그냥 일단 이 책이 되게 좋은 책이다. 제가 앨런 제이콥스랑 주목하는 한 그 젊은 근데 앨런 제이콥스 사실 좀 나이가 좀 많아요, 은근히. 나이가 좀 은근 있고 좀 주목하는 신학자가 이제 한 2명 정도 더 있습니다. 근데 딴 데서 잘 안 소개할 거라고 하는데 제가 지금 주목하는 게 앨런 제이콥스, 한 명은 또 제이슨 비아즈라고 감리교 신학자인데 그 크리스천 센츄리 편집자였어요. 그리고 이제 유진 피터슨에 대한 좀 책을 쓰고 원래 박사는 아우구스티누스로 썼는데 아주 제가 보기엔 글을 잘 쓰는 분입니다. 제가 거의 그분에 대한 추르고 또 한 명은 호주에서 활동하고 있는 벤 마이어스라는 신학자인데 벤 마이어스. 네. 벤 마이어스는 쭈님도 알 것 같은데 로알 윌리엄스에 대한 해설서 아주 그렇죠. 아주 잘 쓴 해설서였는데 글을 제가 보기에는 아주 그러니까 이 중에서 제가 알기로는 제일 어리거든요, 벤 마이어스가. 그렇죠. 거의 저랑 나이가 3살, 4살 이 정도 차이밖에 안 나는데
차세대 신학자 중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제가 놀랐던 게 로안 윌리엄스에 대한 어떤 그걸 쓴다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약간 미친 짓이거든요. 왜냐면 로안 윌리엄스 자체가 그 영어로만 글을 쓰는 사람이 아니라 그렇죠. 제가 옛날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로안 윌리엄스 아리우스 읽다가 진짜 세 줄 읽고 포기했거든요. 네. 전설의 세 줄 방송. 네. 네. 세 페이지도 아니고 세 줄 방송. 근데 벤마이어스가 쓴 그 책을 보게 되면은 제가 뭐 다 읽고 그러지 않아요. 저도 이렇게 리뷰를 좀 계속 쭉 봤는데 로안 윌리엄스를 이해하려면 로안 윌리엄스가 쓴 것뿐만 아니라 로안 윌리엄스가 어떤 사상 영향을 받았는지 자체를 이해하는 능력이 필요한데 이 사람이 그걸 해내요. 그래서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심지어 나이도 어린데.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걸 해냈다는 자체가 너무 신기했어요. 게다가 박사 논문은 밀턴님이죠. 네. 맞아. 네, 제가 좋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난 사람이죠 한마디로. 네, 난 사람입니다. 네. 네. 일단은 제가 보기엔 문학과 신학을 같이 좀 박서서 믹스해서 썼으면 저는 일단 무조건 높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어요. 저한테는. 어머니가 조지 허버트로 네, 박사 맞아요. 논문 쓰셨다고. 네, 나는 어머니가? 어머니. 또 어머니가 났어요. 조지 허버트. 네. 그러니까 그냥 아버지는 못 썼을까? 아버지는 토마스 트런. 막 이런 거 이제 막 이런 거네. 네, 아무튼 뭐. 네. 그래서 저는 앨런 제이콥스의 당신이 생각보다 잘 못한 이유 좀 커버만 좀 더 예쁘게 했으면은 저는 이게 사실 뭐 준이 아시죠? 아마존에서 베스트셀러였거든 실제로. 진짜 많이 네, 되게 많이 나갔습니다. 되게. 네, 되게 많이 나갔는데 저자가 누구예요? 정체성이 뭐예요? 어떤 사람이에요? 정체성 앨런 뭐 이성애자입니까? 요새 정체성이 되게 여러 가지로 물음을 잘 물어보셔야 돼요. 법님 이게 정체성이 갑자기 거기. 네? 아이덴티티? 앨런 제이콥스는 이성애자. 부인하고 사이가 되게 좋으신 것 같더라고요. 아니 앨런 제이콥스는 일단 성공해. 성공해. 네, 성공의 작가입니다. 근데 본인을 정의하기로는 에반젤리컬. 예. 네, 에반젤리컬인데 제가 보기에는 꼭 그렇지도 않아요. 네. 일단은 로안 윌리엄스를 워낙 더 좋아하고 네. 순전한 기독교인. 네. 가장 그리고 내면 앨런 제이콥스가 로안 윌리엄스를 넘어서 정말 앨런 제이콥스는 분명한 롤모델이 있어요. C.S. 루이스. 네. 그러면 국내에 소개된 책 중에 그런 기독교 책이 있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네, 감사할 일이죠. 비하가 되겠습니다. 네, 그걸 비하가 되려고 합니다. 제 따님이 지금 이렇게 신나시는 이유가 있거든요. 네, 그 앨런 제이콥스가 사실 내 신학책이 첫 번째 책이 뭐냐면은 Theology of Reading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앨런 제이콥스의 어쨌든 그 신학자로서의 명성을 제가 이 책을 사실 처음 본 게 어디서 봤냐면 스칸 맥나이트 책에서 봤어요. 스칸 맥나이트? 네, 스칸 맥나이트에서 자기가 근래 본 해석학과 해석 관련 책 중에서 가장 탁월한 책이었다라고 하는데 그게 딱 이게 뭐지? 근데 앨런 제이콥스인 거예요. 근데 내가 앨런 제이콥스 되게 기억이 나는데 어디서 봤지? 엄청 오래전부터 저한테 추천을 네. 했어요. 제가 네. 했으면 좋겠다고 네, 전부터 추천하셨는데 근데 그 유혹하는 책 읽기 보고 아주 기쁘게 네, 따님이 그래서 지금 간만에 따님이 웬만하면 이게 불타오르지 않는 분이신데 혹시 네 아니 왜요라니요 지금 뭐 신학자 얘기도 좀 잘 나가니까는 기도도 더 해달라고 해도 이러시는 분이신데 앨런 제이콥스는 몸소 전작을 다 하시겠다고 지금 공표를 하셔가지고 하게 돼서 영광스럽게 생각해요. 네. 정말. 그래서 앨런 제이콥스 비하에서 적어도 3권 정도 나오지 않을까 하고 있습니다. 앨런 제이콥스. 네. 아주 좋은 작가다. 네. 이참에 따님 다시 보면 올해의 책을 올해 책. 근데 저희 계속 책 신간 얘기를 계속 하다 보니까 언급은 어쨌든 다 됐던 책인 것 같은데 그때 주목하는 책을 다 말을 하니까 그쵸. 언급은 됐었던 것 같은데 엔도 슈샤쿠의 문학 강의 들고 왔어요. 어떤 책인지 거의 아실 것 같은데 아닙니다. 보통 그렇지 않을까요? 은근히 불만이 많으시더라고요. 책 내용을 설명해 주지 않는다고요. 네. 그러시구나. 네. 일단은 제가 그냥 고른 거는 제 관심사에 많이 부합하기 때문에예요. 그래서 오랜 제 뭐랄까, 제 오랜 관심사 문학하고 그리고 이제 신학하고 근데 이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이제 문학은 본인 그 잘 알려진 엔도 슈샤코의 소설 침묵의 그 어떻게 쓰시게 됐는지 뭐 그리고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좀 해설도 있으시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20세기 유럽 기독교 문학을 이제 소개를 해주시는데 여기서 엔도 슈샤코가 그 기독교 문학하고 그 호교론적인 문학하고 좀 구별을 해요. 그래서 그 호교론적인 문학이라는 거는 이제 들으면 아시겠지만 기독교를 전할 목적 아니면 이제 그 정답을 이렇게 딱 보여주는 거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기독교가 이렇게 좋은 겁니다. 이렇게 이제 전해주려는 목적으로 소위 성교 뭐 이런 걸 하려는 목적으로 이제 쓴 호교론적인 문학이랑 기독교 문학을 구분을 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여기서 설명을 주로 하는 건 기독교 문학인데 그러면 이제 그렇지 않은 기독교 문학이죠. 그러면 그거는 일종의 그러니까는 그런 기독교인인데 작가가 근데 원래 문학의 그러니까 그냥 소설을 쓴 거예요. 인간에 대해서. 근데 이제 기독교인으로서 인간에 대해서 쓰는 이제 뭐 그걸 이제 기독교 문학이라고 분류를 해가지고 본인이 여기서 주로 이제 주목해서 얘기하는 거는 기독교 문학이고요. 그 중에서 이제 그 엔도 슈샤코가 자기가 번역한 프랑스에서 공부를 하셨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엔도 슈샤코가 아마 최초의 그 프랑스 유학생이죠. 정부 돈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제가 읽으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신났던 거는 여기서 본인이 이제 번역한 책이 그 프랑스와 모리아게 테레즈 테스케루 테레즈 테케루 뭐 이렇게도 하고 그 책인데 제가 진짜 오랫동안 저 혼자 되게 이렇게 주변에서 좋아하는 사람 잘 못 만나고 제가 되게 사랑했던 소설이었는데 같이 오랜만에 이렇게 같은 책 좋아하는 사람하고 약간 수다 떠는 기분으로 네 그래서 되게 즐겁게 읽었고 그리고 여기서 소개하는 작가들 그리고 여기서 그 책도 제가 그때 그 여백의 시간에서 한번 읽어드린 적 있는 그 조르지 베르나노스의 네 소설도 소개하고 뭐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책들이랑 같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 뭐 추천 변이라는 게 그냥 제가 좋아하는 책 들고 온 거라 네 그렇습니다. 따님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네. 그런 자격이 있나요? 네. 그게 뭔가요? 뭐냐면은 제가 종종 듣거든요. 따님 이렇게 난잡한 남자들의 목소리가 득실되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고고하게 빛나는 그런 목소리라는 평가를 제가 종종 듣습니다. 네. 그래서 따님이 좋아하시는 책이라면 적어도 한 3명은 사지 않을까. 저희가 아무리 허벌나게 추천을 하더라도 막 저희 따위가 해봤자 아니, 네, 근데 정말 좀 같이 생각을 해봤으면 하는 지점이 있어요. 그런 그 기독교 문학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는 그 호교론 뭐 그게 꼭 나쁘다고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저는 근데 그러니까 그 저희가 이런 여러 사실 어두운 인생의 뭐 여러 어두운 것들 이렇게 대면할 때 이제 문학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그런 작업을 하게 되는데 근데 그런 것들을 대면할 때 되게 특히나 또 저희는 기독교인이고 그러면 그 저희의 정답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손쉽게 정답으로 이렇게 건너가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고 그래서 이제 근데 그거를 그렇게 손쉽게 그 정답으로 건너가지 않으면서 그렇지만 그 정답을 정말 깊이 마음에 품고 이제 기독교 문학은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이야기들을 좀 더 많이 풍성하게 누리실 수 있었으면 한 바람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소개되는 소설들 정말 좋은 소설들이고 또 그런 요즘에 그러니까 약간 그 고전도 일종의 좀 트렌드가 그때그때 트렌드가 있는데 요즘의 트렌드인 문학들이랑은 약간 결이 달라요. 근데 그렇다고 그 호교론적인 거랑은 또 아주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말 그 기독교인만이 가질 수 있는 그 어둠 속에서 정말 그
쉽게 잘 보이지 않는 희망, 빛, 뭐 이런 거를 같이 공유하고 싶은 마음이 네, 있습니다. 네. 방송 5분짜리 따로 방한 것 같아요. 우리는 그냥 너무 여긴 어떡해, 정규 방송. 잠깐 정규 방송 분위기 나는데요. 네. 어떻게 이렇게 타기 정갈하게 책이 아니 근데 한 권 더 안 하시나요? 한 권 더. 네, 심판대의 성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냥 제목 딱 보셔도 아시겠지만 저희가 또 소개를 길게 해드렸어가지고 책 내용은 그런데 그러니까 예수가 십자가형을 받기 전에 이제 그 심판 때 그 재판 받는 장면에 이제 주목을 해서 그 사복음서 이렇게 소개를 하는 건데 그 자체가 저한테 주는 울림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장면에 주목하는 것 자체가. 그래서 그러니까는 저희가 누구를 심판대에 세우는 것 자체가 사실 인간이 인간한테 할 수 있는 일인가 하는 질문이 있잖아요. 근데 이 세상을 정말 심판하실 그 분이 유일한 자격을 갖고 계신 그 분이 이제 저희 심판대에 서신 거죠. 이 세상 여기 이 땅에 있는 정말 오류가 많고 늘 잘못 판단하는 저희 심판대에 선 그 그리스도. 그 장면만 생각을 해도 진짜 울림이 있는데 그거를 너무나 정말 그 무게에 맞게 이렇게 잘 풀어줘서 네 제목만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도 한 번씩 이렇게 울컥하는 네 저한테 올해 책입니다. 네. 참고로 제가 저희 그 심판대의 선 그리스도에는 치명적인 실수가 하나가 있는 게 그 페이지 왼쪽 페이지에 모든 책의 왼쪽 페이지에 심판대 위에 그리스도라고 돼 있어요. 왜 갑자기 그걸 밝히시는 거예요? 참회 뭔가 참회를 해야 될 것 같아서. 근데 제가 왜냐하면 심판대에선 그리스도라는 제목이 제 마지막에 논전 여러 가지 제목을 가지고 고민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책됐던 제목이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 전 제일 마음에 듭니다. 심판대에서 그리스도가 지금 따님이 묘사하신 그 이야기에 가장 잘 심판대 위에 그리스도라는 거는 뭔가 넘어 있는 것 같잖아요. 근데 딱 심판대 섰다는 거는 뭔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엉망진창이고 이런 그 심판대의 역설적인 굉장히 그 분위기가 잘 살아 있어가지고 결과적으로 만족하는데 하여간 그 되게 아이러니한 게 그 책을 공역자이기도 하고 이게 디자인이기도 하고 그런 손승우님이 하셨는데 그분이 이제 번역도 하고 디자인도 하다 보니까 마지막에 이제 실수를 한 거죠. 네, 그래서 부디 많은 관심을 받아서 2세 찍게 되면 저희가 그런 거는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2세 공약. 네, 2세가 될 때까지 열심히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랍니다. 네. 저는 근데 그 비하의 책이라고 해서 약간 좀 주저했지만 그 선정하신 게 되게 동의하는 게 저는 이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 비하에서 올해 나온 모든 책도 다 좋았지만은 특히 로안 윌리엄스에 대한 그 모든 책들을 읽으면서 너무 즐겁고 고마웠어요. 고마웠던 이유가 물론 저희 출판사에서도 로안 윌리엄스 책을 내긴 하지만은 저희는 설교를 내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비하에서는 설교 모음 같은 걸 내기 때문에 그 로안 윌리엄스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이게 약간 항상 그 사람의 그 글 비하에 나온 책을 읽을 때마다 약간 상상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는 너무 그 로안 윌리엄스가 어떻게 보면 정말 높이 서서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높이 서 있지 않고 충분히 또 독자들 눈높이를 내려와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유들을 이렇게 사람들의 시선이나 그런 것들을 이렇게 끌어당겨서 자기가 보고 있는 그 눈높이로 그러니까 최대한 그 눈높이로 이렇게 올려줘서 그 눈높이로 이렇게 바라볼 수 도와주는 게 있거든요. 그 설교 있다 보면은 저는 처음에 사실 로안 윌리엄스의 설교가 읽기 좀 어려웠어요. 너무 이렇게 저도 어쨌든 이렇게 보수적인 데서 하기 때문에 뭔가 임팩트가 하나씩 있고 뭔가 되게 선명하게 답이 있는 것들만 설교를 듣다가 로안 윌리엄스 읽다 보면 그렇게 선명하게 답을 말해주지 않거든요. 근데 오히려 생각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고 좀 다른 측면을 볼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게 있는데 그거 읽다 보면은 저도 모르게 내가 접하지 못했던 그리스도의 오랜 선배들이 바라봤던 신앙의 전통들을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있게 되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로안 윌리엄스가 했던 설교를 담아있던 모든 책들이 읽는 게 정말 되게 즐거웠던 그래서 첨언하고 싶었습니다. 첨언하신 김에 빨리 또 직접 말씀해 주시죠. 네, 이제 쭈님 마지막에는 하이라이트. 오늘의 하이라이트 광기에 찬 올해의 책 기대됩니다. 네,
광기에 찬 올해 책. 네. 아, 저희가 올해 책을 선정을 그 하라는 요청들을 사실 몇 군데 받았었는데 제가 참 이렇게 망설였던 게 도대체 올해 책이 기준이 뭘까라는 의문부터 해서 또 존재론적 질문. 그러네요. 요새 그 김영민 교수님이 책 내셨는데 그 화제가 된 올해의 책이란 무엇인가? 아, 그런가요? 아니 이게 존재론적인 질문을 던져야 된다고 뭐든지. 광기란 하여튼 그래도 그 사과하기 전에 물어봐야 되는데 광기란 무엇인가? 그러니까 올해의 책이 무엇인가? 출판사란 무엇인가? 생각했는데 그런데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게 그 박용 그분 되게 생각 안 나네. 그 책은 도끼다라는 책 때문에 너무 이 용어가 많이 쓰여서 약간 박용현 식상이었는데 그 책은 도끼다고 해서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하는 그런 이미지를 올해 책으로 선정해야 될까? 아니면은 많은 판매량을 가진 책을 올해 책으로 선정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좀 했었어요. 근데 그런 거 다 필요 없이 그냥 내가 읽어서 좋았던 책으로 선정하기로 했어요. 그게 좋습니다. 네. 그게 좋은 거죠. 저희는 응원 방송이니까요. 자기가 진심으로 응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2권을 했는데 한 권은 다들 예상하시는 도스토옙스키. 또 한 권은 이제 습관 영성이다. 도스토옙스키 말하면은 저는 정말 이 책을 도스토옙스키를 딱 보면서 다 필요 없었어요, 진짜. 자꾸 그 말한데 전 부제 보고 그냥 확 갔어요. 부제 보고 지옥으로 추락한 이들 위한 시당. 야, 진짜. 그리고 올해의 편집자는 그 포에마 편집자. 그게 올해 편집자예요. 그렇다고 와서 제가 그 비하에 대한 찬사고 무고간에 지금 그냥 그 부제만으로 이렇게. 끝났어요 진짜. 그 아시면 제 취미가 그 UFC 보는 거랑 안 읽기랑 요즘에는 또 이게 제가 집이 멀지 않습니까? 양평역에 사기 때문에 그래서 양평을 그 시간을 때우기 위해서 넷플릭스를 봐요. 넷플릭스에 또 이제 제가 또 사랑하는 빨간머리 애니 나와요. 맞아요. 재밌나요? 재밌게 됐나요? 그래요? 감동스러워요. 진짜 그 초록지붕의 그 앤 셜리 커트버그. 커스버그인가 뭐 하여튼 재밌는 거 하나 말씀드리면은 그 앤 셜리 딴 얘기인데요. 그 빨간머리 앤 있잖아요. 빨간머리 앤이 어디 출신이냐면 노바 스코샤라는 출신이라고 해요. 근데 노바 스코샤라는 말을 제가 몰랐는데 어디서 나냐면 이번에 IBP에서 출간된 깔뱅의 전기된 올기니의 말을 보게 되면은 그것을 쓴 브루스 고든이 노바 스코샤 새로운 스코틀랜드 그러니까 이제 캐나다에 있는데 스코틀랜드 이주민들만 정착한 곳이죠. 거기 출신이 노바 스코샤 출신이다. 그래서 브루스 고든이 공부한 게 그 스코틀랜드 그 사람들이 했던 것들 그래서 캐나다에서 공부하고 영국에 가서 이렇게 그 박사를 받고 이런 건 얘기를 거기서 그 풀어주시는데 아무튼 그 빨간머리 노바 스코샤 출신이에요. 이건 딴 얘기고. 아무튼 그래서 넷플릭스를 많이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는 나들 들으면 빨간머리인이 올해의 책인 줄 알겠어요. 아니 빨간머리는 올해의 책이 새로운 곰돌이 푸 있었어요. 아무튼 더 말씀드리면은 그래서 항상 책을 그렇게 많이 보지 않는데 도스토옙스키는 그냥 딱 보는 순간 저건 사야 돼 이랬어요 진짜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사야 됐어요. 그래서 했는데 뭐 책 내용은 사실 뭐 제가 지금 이거 하면서도 알라딘 가서 한번 봤는데 알라딘 보도 자료로 되어 있는 게 한번 보시면 그거 보시는 게 훨씬 나아요.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 정말 잘 써져 있어요. 너무 잘 써가지고 더 첨언할 말이 없어요. 그거 보시면은 책 특징 잘 나오니까 제가 이 책이 고마웠던 것 중 하나가 우리는 보면은 그 칼 바르트라는 너무 빛나는 별이 있기 때문에 항상 보면 달이 있으면 옆에 별들이 안 보이잖아요. 너무 큰 달처럼 같은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 옆에 있었던 그래서 그 사람을 도와줬던 사람을 볼 수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뚜루 나이젠 같은 사람 하면 뚜루 나이젠 맥주 그러니까 맥주 막 이래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막 뚜루 나이젠 누구야 이렇게 되는데 근데 그 뚜루 나이젠이라는 사람과 그 바르트가 주고받은 우정이나 이런 것들은 되게 같은 맥주인가요? 그러면 뭐 어떻게 되는 거지? 되게 유명하고 그러니까 바르트의 친구 똑같은 거예요. 그 칼빈이 있었으면 칼빈과 종교 개혁자들 그러니까 칼빈이 활동했던 시대에 누구들 막 이렇게 돼버리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알고 보면은 그렇죠. 그 사람이 할 수 있던 거는 그 주위에 도움이 있었고 그렇죠. 이랬던 걸 알 수 있는데 뚜루 나이젠이 로마서를 쓸 수 있는데 가장 큰 공헌을 했던 사람 중에 하나라고 이 책을 보면 평가를 받고 뭐 도스토옙스키를 소개시켰다는 표현도 있는데 저는 그래도 뚜루 나이젠이라는 거의 우리나라에 알려지지 않은 사람을 이렇게 너무 빛났던 하나의 그 달에 숨겨졌던 별을 다시 이렇게 되살렸다는 면에서 이 책이 참 고마웠고 두 번째로는 그러니까 전 도스토옙스키 잘 몰라요. 그냥 뭐 사실 좀 읽어도 봤겠지만은 도스토옙스키를 잘 안다할 수는 없지만은
제가 보기엔 이 세상에서 도스토옙스키를 전 잘 알아요라고 하는 사람은 좀 의심해봐야 됩니다. 네. 근데 제가 보기엔 네. 진짜 그 인간 판별법 중에 하나예요. 제가 보기엔. 저는 단테를 좀 아는데요. 밀턴을 좀 아는데요. 도스토옙스키를 아는데 이런 사람들 의심해봐야 됩니다. 큰일이야. 근데 도스토옙스키가 좋은 이유 중 하나는 그 인물들이 너무 우리가 길거리에서 만나들 만한 사람들이 주인공이어 좋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냥 그 사람들을 이렇게 뭐 치장하거나 이렇게 영무시하지 않고 그냥 그 사람들이 그냥 끝까지 가는 거 정말 그러니까 그냥 막장 라이프를 잘 그려놔줘요. 근데 그걸 통해서 그런 걸 읽으면은 그러니까는 어떻게 말해야 될까? 결과적으로 도스토옙스키 제가 읽은 도스토옙스키는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그 역설의 미학을 잘 그려주는데 저는 그 영향 같은 게 그 칼 바라테한테 어떻게 전달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이 책이 뭐 로마서를 쓰는데 큰 기여를 했다. 근데 사실 제가 로마서를 얼마 읽었겠어요. 읽어봤자 저도 잘 몰라요. 모르는데 근데 그런 배경 설명 다 필요 없고 그냥 이 책은 그냥 읽으면 돼요. 그냥 읽으면은 그냥 확 와요. 그리고 그거 읽다가 부제 보면은 부제가 진짜 그냥 이게 제가 갑자기 하도 지금 쭈님이 뭐라고 해서 제가 포에마 담당 편집자님 이름이 기억났어요. 임손 편집자님인데 네 지금 올해 편집자님으로 지금 비아 슬기로운 소생에서 임명을 해. 저희가 쭈님이 그래서- 임명하면 뭐가 있나요? 아니 뭐 아주 화이팅 응원을 다시 한번 응원방으로. 네. 그러니까 기독교를 믿는다고 해서 우리 삶 자체가 지옥으로 추락하고 있다가 천국으로 점프하고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모르겠어요. 그냥 정말로 이렇게 삶이 뒤바뀌는 사람도 있을 거고 하겠죠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제가 사실 경험 저도 내일 모레면 40인데 갑자기 나이 네. 방송이 되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제 경험인데 끝에 하나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시고 하신 거라는 그런 믿음이 있고 되게 그걸 바라긴 하지만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사는 사람 자체가 멀리서 보면 희곡이고 가까이서 보면 진짜 엄청난 비극이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런 거를 솔직히 말해주는 게 전 도스토옙스키 같고 그거를 신학적으로 잘 드러내는 사람이 트루나 아이젠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말씀한 이게 바르테 로마서 얼마 연인지 그건 저희가 모르겠어요. 근데 읽다가 하니까는 그게 하는데 그거 떠나서 그냥 이 책을 읽다 보면은 한 페이지 한 페이지 읽다 보면은 그냥 그 자체로 너무 위로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네 그 약간 찌질한 삶이 그렇게 뭐 이렇게 비참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를 저는 이 책이 되게 위로를 준다고 해서 저한테 이게 올해의 책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저는 또 부재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우리의 약간 그 뭐랄까 약간 좀 찌질한 삶을 어떻게 하지만 그 삶을 표현할 수 있는 단어를 찾지 못했는데 저는 지옥으로 추락한다는 표현이 저한테는 그게 딱 그 표현이었어요. 그렇다고 그게 너무 암울한 게 아니라 하지만 그런 사람들을 위한 신학이 있다. 이걸 말해준 거서 너무 좋았어요. 그게 첫 번째 책이고 근데 이건 그냥 정말 사서 읽으시면은 진짜 그 읽었는데 재미없다. 찾아오세요. 저 염남동에 있으니까 오시면 제가 밥을 사드리든지 뭘 사드릴게요. 이건 진짜 읽으셔야 되고 두 번째 책은 이제 습관의 영성이다. 제임스 스미스. 일단 그 제목이 습관의 영성이다. 그러니까 뭔가 좀 쉬워 보여서 많은 분들이 읽었다가 도대체 무슨 글이냐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책인데 옛날에 그 찬님께서도 이 책의 제목에 대해서 한번 길게 글을 쓰신 게 페북에 글이 있는데 그 글을 기회 되시면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원제가 You are what you love. 그러니까 당신이 사랑하는 것이 너다. 당신이 사랑하는 너다. 너무 좋다. 네, 근데 그 표현인데 아우구스티누스가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쵸, 너무 좋아. 일단 저는 아우구스티누스 어디서 그 말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아우구스티누스 했다고 하니까는 오늘 좀 굉장히 좀 약간 이 겸손 방송 겸 뭐 약간 이게 겸손을 위장한 방송을 하시는 것 같아요. 몰라요? 근데 뭐 해가 좋아. 아니 진짜 몰라요. 근데 풍자 같은데 풍자? 아니 그래서 이거 읽었는데 전 제임스 스미스가 좋기도 하고 가끔 약간 얍실어요. 이게 왜 얍실했던 표현을 하게 되면은 그 제임스 스미스가 약간 경계를 잘 타는 사람이에요. 경계를 보고 있으면은 이래 굉장히 세련되게 접근해서 이런저런 논의들을 이렇게 툭툭 잘 던져내면서 정작 본인은 어떤 사람인지 잘 안 드러내는 그런 느낌도 좀 있긴 한데 네. 뭔가 힙한 느낌도 있어요. 스타벅스에서 뭐 이렇게 차를 마시던 그러니까 어떤 음악을 들으면서 이 글을 쓴다면서 되게 이렇게 힙한 모습도 있고 하는데 약간 겉멋도 좀 있고 근데 그거를 나쁜 의미로 뭐 숨기거나 그러지 않아요. 이 사람은 되게 솔직하게 자기를 드러내면서 나는 그렇게 글을 쓴다 하는 사람들 전 그게 매력적인데
이제 제임스 캐슬 스미스 나중에 이제 제임스 캐슬 스미스 사과 방송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 그래서 트위터에 네. 겉멋이란 무엇? Someone says 뭐 코리안 퍼블리셔스 뭐 에디터가 뭐 나한테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뭐 나는 그렇지 않다. 뭐. 아니, 몰라 나도. 만약에 근데 이 책 자체는 워낙 많은 곳에서 소개하고 있으니까 그 내용을 제가 말할 필요는 없고 다만 이 책 읽기 전에 하나 읽으시면 좋을 아티클 하나는 소개해드릴 수 있어요. 그 뉴스앤조이에 가시면은 그 어느 아마 김동균 선생님이 쓰신 제임스 스미스에 대한 책이 있는데 그 책이 아니라 아티클이 아닌데 그걸 보시면 제임스 스미스가 뭐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관점이나 이런 것들에서 이해를 좀 더 많이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라기는 저는 어쨌든 장로교에 속한 사람이고 앞으로도 장로교에서 다닐 사람인데 제임스 스미스 책이 이렇게 많이 읽힌 걸 보면서 교회에서 특히 장로교회 내에서 예전에 대해서 좀 이렇게 관심 내지는 그런 것들 좀 뭐랄까 좀 의미를 다시 되새기는 그런 모임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는 뭐 이게 비판이 옳은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동안 어쨌든 개혁주의라 말하는 사람들 아니면 보수적인 그런 복음주의에서 어쨌든 주지주의적인 모습이 있었던 거는 전 부정할 수 없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그게 뭐 나쁘다 이걸 떠나서 어쨌든 그게 필요했던 시기고 그게 흔히 말하는 주지주의라는 걸 통해서 구체가 됐는데 근데 그러다 보니까는 뭐든지 너무 한쪽으로 가면 좋지 않은 모습도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성찬이나 이런 전례를 통해서 우리가 오감을 통해서 그걸 체험하고 그걸 삶으로 적용하는 것들에 대해서 약했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제임스 스미스의 이 습관 영성이라는 책을 통해서 좀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것들을 찾아야겠다. 그게 꼭 로만 카톨릭이나 이런 걸로 회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잊고 있었던 고유의 전통들을 회복하는 하나의 좀 이 촉발점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실제로 판매도 굉장히 많이 됐죠. 네, 그런 마음에서 이 책을 선정하게 됐습니다. 그냥 제가 첨언을 하자면은 전 아까 제가 하나님을 항상 하면서 제가 좀 몸 얘기한 게 있는데 제임스 K 스미스는 저는 한국 신학자들이 좀 특히 조지 신학자들이 좀 진지하게 살펴봐야 될 학자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왜냐하면 어떤 면에서 좀 롤모델로 삼아야 된다고. 왜냐하면은 제임스 스미스는 기본적으로 철학적 신학자인데 그러니까 결국에 지금 이 문화적 예전 3부작이라는 시리즈는 그러니까 예전 전례학을 철학적으로 정당화하는 작업이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에서 지금 이게 철학적인 밑바탕이 무엇이고 신학적 밑바탕이 무엇이냐를 까는 작업인데 예전에 특히나 이제 뭐 쭈님이 이제 장로교 신학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이거는 약간 조지 신학 전체가 보이는 성향이에요. 약간 조지 신학이 철학적 신학의 특징상 뭔가 정치 사고만 하고 사실 그게 어떻게 구체적으로 예배나 사실 구체적인 사회와 연결되는지 자기가 내가 지금 어떤 것에 베이스를 깔려고 하는지 밝히지 않거든요. 사실은 자기 신앙을 정당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또 많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제임스 스미스는 적어도 분명히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건 아니에요. 어떤 교회를 위해서 지금 복무하고 있다는 거를 인식하고 있고 그 교회 물론 이제 경계를 탄다는 거는 쭈님 말씀하신 제가 보기에는 이 교회가 어떤 교회냐 지금 개신교회를 얘기하는 거냐 지금 메인라인 교회를 얘기하는 거냐 지금 리포트 처치 얘기하는 거냐 뭐 이런 의혹을 갖고 있지만 상관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제임스 스미스는 일단 교회를 위한 철학적 신학자예요. 그리고 그걸 위해서 지금 예배와 이것의 철학적 가치를 정지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당연한 건데 어떻게 보면 우리는 당연한 걸 잘 못해요. 요즘 우리 한국 신학자들이 그 철학적 신학 한국에서 철학적 신학자들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뭔가 해석학 인간적 해석학인데 도대체 그것이 무엇을 위한 거냐? 어떤 교회의 어떤 인간을 위해서 이해를 풍요롭게 하기 위한 것이냐라고 했을 때 사실 좀 머뭇거리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좀 오늘 저는 저희가 셀렉션 한 게 은근히 투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두 가지 길이. 하나는 인문학 지금 세속 사회에서 주류를 하고 있거나 고민이 되고 있는 문제점들과 어떻게 대화를 진지한 대화를 나누는 작업들. 한편으로는 우리의 모습을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시도를 하는 작업들이 제가 보기에는 저희의 셀렉션을 받은 것 같거든요. 근데 앞으로도 제가 보기에는 좋은 책들은 결국 이 두 가지 속에서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동의해요. 근데 저는 하여튼 두 권 선택하고 하나 이게 뭐랄까
어너러블 멘션? 어너러블 멘션. 지금 그런 것도 해야 됩니까? 나는 안 하는데 지금 막판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만 더 하면은 스타 빤스네요. 저는 김영육 선생님이 네. 좀 건강하셔서 신 이후에 음. 그 아무래도 그리스도랑 성령도 쓰신다고 했는데 그걸 꼭 써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사실 신이 개정판이라는 그 태선적 한계가 아니었으면은 정말 더 잘 평가받을 수 있는 책이라 생각하고 물론 저는 선생님께서 뭐 이거 제가 여러분들 말했던 건데 좀 더 현대 근래 논의들로 업데이트 좀 더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좀 바람이 있었어요. 왜냐면 저는 신을 옛날 버전도 읽었고 뭐 저도 김영우 선생님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하여튼 두꺼운 책들을 거의 다 나름 읽을 수 있는 만큼 읽었는데 좀 더 그러니까 근래 충분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래 논의를 좀 더 많이 좀 이렇게 끌어오셔서 대화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뭐 이왕이면 그런 거 같죠. 내년에 좀 나왔으면 하는 기대작이나 뭐 이런 것들. 따님 같은 경우는 내년에 좀 기대작 같은 건 없으신가요? 뭐 이런 책 좀 나왔으면 좋겠다. 네. 따님 그냥 비아책을 응원하신다고 눈빛으로 전해줬습니다. 네. 범님은 네. 저도 비아책 응원. 정말 그런가요? 저는 약간 그런 일단 제임스 K. 스미스가 지금 어쨌든 핫한 신학자니까는 IBP에서 아마 문화적 예적 3부작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웨이팅 더 킹을 그쵸. 아마 내겠죠. 네. 왕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왕을 기다리는. 네. 그게 좀 기대가 되고 또 하나는 기독교 출판사의 또 다른 어쨌든 한국 기독교 출판계에 어쨌든 혁혁한 공을 세우고 있는 세무결 플러스에서 드디어 존 밀뱅크의 신학과 사회론이라는 책이 나온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월달에. 네, 저는 내년에 그걸 좀 맞아 그런 이야기 좀 했으면 좋겠네요. 저는 내년에 좀 약간 책과 관련해서 목표를 하나 세우자면 너무 많은 책을 읽지 말자. 네. 그 다음에는 신간을 진짜 비하해서 소개하는 책 보고는 읽지 말자. 소개하는 책 빼고는. 근데 그 중에 한 권이 제가 보기에는 이제 신학과 사회의 이론일 것 같아요. 네, 그 정도 제가 보기에는 좀 지난 30년간 나온 책 중에서 가장 중요한 책 중에 하나라는 평가를 로안의 로안 윌리엄스의 수제자, 로안 윌리엄스의 빨간 제자. 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마크 맥키토시 저희가 이제 비하에서 소개하는 마크 맥키토시가 로안 윌리엄스의 푸른 제자라면 로안 윌리엄스의 영성이나 이런 것좀 면목이 좀 물려받은 사람이라면 밀뱅크는 좀 이게 로안 윌리엄스의 어떤 사회적이고 좀 그런 정통파적인 약간 그리고 파이터. 그렇죠. 네, 로안 윌리엄스는 약간 파이팅을 하지 않는데 이 사람은 아주 파이팅을 잘하는 전투력잖아요. 네. 그 저는 여기서 이제 이렇게 들으면 이렇게 좋은 책이 많이 나오는데 저변이 그렇게 넓지 않은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그렇죠. 여기서 이제 이야기 듣고 가면 이것도 읽어봐야 되고 저것도 읽어봐야 되고 좋은 책들 진짜 많이 나오는구나. 지나간 책도 있네. 그래서 이제 보게 되는데 이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이들이 읽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기독교 출판 시장이 좀 아까도 조금 언급됐지만 이제 쉬운 책 혹은 이제 좀 임팩트가 강한 책, 이제 좀 달아오르게 하는 책, 뭐 이런 좀 이렇게 그런 책 위주로 많이 저변이 확대돼 있고 소비되다 보니까 정작 저희가 이렇게 지금 골랐던 책이 이것보단 더 저변이 넓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조금 물꼬를 틀 수 있는 뭐라 그럴까 파이라고 표현하기엔 좀 그렇고 어쨌든 저변을 조금 더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안내자로서의 책 같은 거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아까 저희가 좀 지적한 문제랑 조금 연관이 돼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고급 독자층이 상당 부분 이를테면 기독교 평신도 부분에서 굉장히 고학력이고 고급 독자에 대한 해당하는 분들이 정작 기독교 책을 잘 안 읽으세요. 그냥 인문학 책으로 넘어가시거든요. 근데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그 인문학이 갖고 있는 통찰 이상의 통찰을 신화책에 담고 있다는 걸 좀 진지하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런 고급 독자분들이 너무 쉽게 그냥 기독교 책은 뭔가 구린 것 같고 이런 것 같다라는 통념에서 벗어나서 진지한 작업을 그러니까 인문학에서 진지한 책을만큼이나 저는 신학에서 진지한 책은 그만큼의 가치가 사실은 그리고 제가 보면 우리가 빛이죠. 네. 제가 요새 얻는 깨달음이라는 건 아까 따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엔도 슈자쿠가 기독교 문학이라는 거는 어둠을 정말 어둠답게 그려내는
근데 왜냐하면 그것을 그렇게 낼 수 있는 거는 빛을 알기 때문이죠. 그렇죠. 네. 안 그러면 어떻게 견뎌요? 그 네. 어둠을 빛이 그쵸. 없다고 생각. 그러면 그것을 설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말로가 비참할 수밖에 음. 없다든지. 거기서 나는 맞아요. 프랑스와 모리악, 렌더링하다가 네, 프랑스와 모리악이나 이런 현대의 어떤 그런 인간의 어둠을 잘 그렸다는 사람들 문학적 작가들의 이른바 최후가 실제로 그걸 많이 네, 비극적이었잖아요. 맞아요. 저는 그 어둠을 헤어나지 못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기독교는 분명히 빛을 맛보고 그 속에서 어둠을 보기 때문에 어둠을 오히려 제대로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게 현란한 이론이나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로알 냠스나 제가 보기에는 위대한 아우구스티누스부터 얘기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물론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현란한 학문 이론으로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어떤 체험에서 하는 건데 사실은 신학은 그런 어떤 머리가 많이 이제 완고해지신 지성인들에게도 호소력을 해서 2000년 동안 열심히 언어도 다 닦아왔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고급 독자분들이 막 신화책은 괜히 촌스러워 보이고 기독교 출판사에서 나오는 거 괜히 좀 구려 보이고 그런 좀 선입견을 좀 접으시고 제가 보기에는 제가 기독교 출판계에 소속돼 있어서가 아니라 최근에 기독교 출판계의 질은 지난 한때 그 대한기독교 사회로 대표됐던 8, 90년대에 나왔던 기독교 출판사의 질보다 월등하게 좋거든요. 왜냐하면은 편집 능력이라든지 각 출판사에서 기울이고 있는 위기감 때문에라도 훨씬 더 한 책의 기획, 한 책의 작업에 기울이는 노력이 저는 뭐 복집이든 RBP든 성서유니온이든 비아든 아니면 제가 모르는 또 어떤 곳의 출판사든 그 어느 때보다 열심히 전 노력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분들을 향해서 기독교계에 계시는 평신도 분들 조금 더 공부를 그리고 열심히 하신 분들이라면 기꺼이 저는 그 출판사들 책을 집어들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조금이라도 이 통로가 돼가지고 혹시라도 마음에 드는 관심이 있으신 책을 들면 언제든지 집어들어서 책은 돈을 써서 네. 저는 그 따님이 한번 따님과 얘기하다 한 적이 있는데 한국에서 교수들의 도서 구입비가 네, 월 5만 원이 안 되더라고요. 좀 약간 좀 절망했거든요. 왜냐면은 뭐 제가 뭐 자랑이 아니라 제가 도서 구입비가 월 10만 원이 넘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좀 약간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 책을 줄이겠다고 생각해서 사실은 그 정도인데 한국에서 가장 이른바 지적 이론 지성계를 주도한다는 사람들이 물론 학교에서 돈 받아서 또 도서비가 나와서 또 덜 쓰기도 하겠지만 저는 그거는 별내로 치고 제가 직접 돈을 꺼내서 쓸 수 있는 돈이 그 정도는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주머니에서 직접 꺼내가지고 읽고 도전하고 그런 경험을 가고 그런 것들이 저는 그러니까 저희는 언제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비아뿐만 아니고 쭈님을 포함해서 뭐 저는 법률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복음과 상황 개신교 잡지들도 결국에는 그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는 많은 분들이 좀 더 그러니까 신뢰라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뭐 맹목적 신앙이라고 막 이렇게 욕하지만 신뢰라는 건 제가 보기에는 그냥 손을 한번 잡아주는 거잖아요. 저는 많은 독자분들이 저희에게 한 번 손을 잡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저희가 얼마나 노력하시는지 서서히 알게 될 수 있을 거라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아 진짜 정말 좋은 편이었어요. 네. 사과 방송하고 나오셔야 돼. 네, 저희 이렇게 같이 이야기 나눠봤어요. 여러분들의 올해 책이 어떤 것들일지 궁금합니다. 저희 선택이 마음에 드셨으면 새해 서가에 이 책들 마련해 보시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느새 2018년도 끝나갑니다. 저희 마무리 인사하면서 기도 하나 읽어볼까 합니다. 이 기도가 저희 한 해를 마무리하는데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방송에서 다시 만나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탄생부터 죽음까지 모든 시간의 주인 되시는 아버지, 당신만이 우리에게 시간을 선물로 주시며
우리가 기원이 있는 피조물임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부디 당신께서 창조하신 시간, 거룩한 당신의 몸이 임하신 시간, 예수의 부활을 통해 구원이 임한 시간 속에서 우리가 기쁨과 안식을 누리게 하소서. 그리하여 죽음을 맞이할 때에도 편히 안식하게 하여 주소서.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신 분은 당신이십니다. 그 시간 속에서 우리가 기뻐하게 하소서. 아멘.